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간혹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이나 사역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하고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아웃사이드에서 일어났나요?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그 집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쾌합니다.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데 저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함부로 죄사함을 이야기를 하는, 앉아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거는 참남한 말이고 신성,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야기라고 그들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제자를 부르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9절 말씀 한번 좀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 누구인가요? 마테라는 사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마테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하는데 레위라는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태의 아버지 이름도 이야기하는데 알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테라는 이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어인데 아람어인 마태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마태의 직업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세관에 있다는 것을 보니까는 텍스 컬렉터, 세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톨게이트 사무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통과할 때 혹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통행세를 거두게 되는데 바로 그 일을 마태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멸시를 받는 거의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세리 되지 않습니다. 로마 정부에 많은 돈을 공탁하고 많은 돈을 준 다음에 세리라는 직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리 직업을 갖게 된 사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내가 많은 돈 투자했으니까는 세리로서 유대인들에게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 많은 정부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거두어 들여가지고 일부는 인마이 포켓 그리고 나머지를 로마 정부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볼 때요 저 인간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부자가 되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라고 거의 죄인 취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로 불렀다고요? 세리인 마태를.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요, 잘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 정한 정결 규례에 따라서 뭐 죄인이나 흠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 중에 상죄인인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습니다.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후에 예수님이 또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는 일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잘 보세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지금 예수님 누구와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세리. 마태 한 명도 아니고, 마태가 아마 친구 세리들 다 불렀나 보죠.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 여러분, 여기 죄인들이라는 거는 뭐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수배받아서 도망,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그냥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과 식사하는 거요,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정결 규례에 따라서 내가 깨끗한 몸과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는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도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 절대로 이런 인간들하고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랬는지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생은 왜 그러냐? 응? 야, 너희 선생은 왜 이렇게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더럽히냐? 왜 이러냐?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이야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2절인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격언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이 격언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비유한 사람들은 건강한 자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의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당신 자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심은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서 왔음을 분명하게 제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돈 버는 거? 요새는 뭐 그런 게 많죠. 사람들이 의사 되려고 하는 거는 돈 버는 게 거의 목적입니다. 많은 돈,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근데 정말 그런 거 다 떠나서 의사의 본분은 어떤 겁니까? 연약하고 병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의사의 본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의사인 예수님은 병든 자,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섬김받기 위해서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누구를 섬기려고요? 죄인. 저는 그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섬길 받을 만한 자격, 조건, 공로, 무슨 뭐 선행, 그런 거 정말 티끌만큼도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헤르만 헤세가 쓴 그 소설 중에 동방순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헤세 자체 그 아버지가 인도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이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랑을 찾아가지고, 참된 사랑을 찾아가지고 동방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순례단 중에는 레오라는 이름을 가진 하인이 있습니다. 이 레오는 순례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을 그냥 묵묵히 하면서 사람들을 섬깁니다. 때로는 지친 순례객들을 위해서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면서 지친 순례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레오에게 와서 막 불평하고 힘든 이야기, 투덜대면서 이야기해도 레오가 다 그 이야기를 받아줍니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섬깁니다. 근데 어느 날이요, 이 레오가 사라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순례객들이 레오가 무슨 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염려하며 찾는데 끝내는 찾지 못합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어떤 게 생기나요? 레오가 없어지니까는요, 이 순례하는 사람들이 가면서 서로를 불신하고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의견 조율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참된 사랑을 찾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 순례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훗날 순례객들이 레오를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근데 깜짝 놀라죠. 본인들은 레오를 자기들 하인처럼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만나보니까는요, 이 레오는 교단에서 순례객들을 위해서 파송한 교단 지도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동방순례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오가 보여준 그 리더십이 어떤 건가요? 서번트 리더십. 종으로 섬기는 것. 본래 종이 아니고 본래 지도자, 본래 왕이었는데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들을 서번트,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주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디까지 섬기셨나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종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분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왜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까요? 참 이것도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 삶에서는 교회에 오건 어디에 있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 받기를 원하지, 내가 허드렛 일, 내가 좀 구차한 일, 내가 힘든 것,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일들을 잘 하지 않으려. 내 깨끗한 옷에 더러운 거 묻히는 거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본받아서 내가 있는 자리,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지역이든 뭐 학교든 회사이든 내가 있는 지역에서 종된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 조금 더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금식에 대한 논쟁이에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번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들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속죄일이죠. 이 속죄일에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건 전체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몇 개의 절기 말고도요, 본인들이 더 이렇게 조항들을 만들어서 더 이렇게 좀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금식 같은 거를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언급해 주셨잖아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그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아니면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차례 풀리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이제 그 어떤 경건함을 훈련하는 거고, 또 자신의 어떤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바리새인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자체가 금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많은 금식을 정말 밥 먹듯이 하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해 나갑니다. 근데 자기들이 보니까는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먹고 마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불쾌했는지 속상했는지 예수님에게 와서 직접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면 되냐고. 지금 금식하면서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러시면 되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비유로,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거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오히려 이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들러리 친구들이 금식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주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곤 하는데, 신랑인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는 거 부적절한 일이다. 그러나 언젠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당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에는 금식할 때고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신랑인 내가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금식하는 거 아주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요. 두 개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 한 번 더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낡은 옷은요, 이미 여러 번 빠는 거, 여러 번 빨고 말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수축 작용이 다 끝난 옷입니다. 근데 만약 이 낡은 수축 작용이 다 끝난 옷에다가 새로운 생배 조각을 딱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새로운 생배 조각은 수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낡은 옷이 헤어짐이 심해진다. 잘못하면은 그 옷이 찢어져서 못 쓰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옳은 거 아니다. 마찬가지로 신랑인 내가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금식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일이다. 임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 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요, 이미 여러 차례 포도주를 그 안에서 발효시키느라 다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는 어떤 포도주만 넣어야 될까요? 발효가 끝난 포도주만 넣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안 되죠. 새 포도주가 그 안에서 또 막 발효 막 팽창하고 이러니까는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일이다. 마찬가지로 신랑인 내가 함께 있는 동안에 나의 친구들, 나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일임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은 참 적절하지 않은 거, 부적절한 거, 어커드한 거, 이런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해서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곰곰이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참 부적절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이거 얼마나 부적절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예배 그렇게 신경 안 쓰면 저 뒷순위로 밀려나 있으면 얼마나 이게 부적절한 일인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 읽습니다.
얼마나 이게 부적절한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부적절한 일인가요? 좀 전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섬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도 생활에서는 잘 섬기지 않습니다. 내 손에 되는 거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거 안 합니다. 얼마나 이게 부적절한 신앙의 모습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니까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 얘들아 너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의 거룩한 성전.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음에 어떤 거 채웁니까? 눈이나 귀로 음란한 이런 것들 막 여과 없이 다 들여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술이나 담배 이런 거. 제가 뭐 이렇게 뭐 술 이런 거를 뭐 금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하여튼간 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지나치게 술로 몸을 해하는 사람, 담배로 이 몸을 혹은 마약 같은 걸로 몸을 근데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이게 부적절한 일인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게 있는 부적절한 신앙생활 하나둘씩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적절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잠시 눈을 좀 한번 감아보시죠. 오늘 나누었던 말씀 같이 한번